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384페이지인데 전장이지만 저희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라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예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각자의 사정을 잘 아시고 계시오니 성령을 통해 위로하시고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사란 말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솔하도록 만든 게 사사인 것이죠. 사사 시대가 300년,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왕을 세웠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실 때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대부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항상 가나안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사는 것이 너무나 사는 것이 보기 좋고 잘 사는 것 같아서 그걸 자꾸 따르기를 시작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축복이라 그렇게 믿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람들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축복이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나중에는 주위에 있는 족속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 말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이 최악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민족들이 압제를 당하더라도 본토 전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당했습니다. 지금 블레셋 아주 강력한 군대죠. 나중에 사울왕도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죽게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들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무려 40년,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당했는데도 저래 됐는데 40년 동안 그냥 압제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한민국도 창시 개명하고 거의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들이 전쟁의 피함을 통해서 항복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거의 없어질 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게 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한 지파의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준비시켰던 거예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로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준비했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한 연단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런 소식을 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예기치 못한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부인에게 너는 임신하게 될 테니까 너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 말이 계속적으로 사사기에 나와요.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병인 것이죠. 고질병인 것은 금방 나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것.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잘 하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고질병이 계속. 좀 편안하게 살만 하면 어김없이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생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체질상 맞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에 그냥 버려두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살만 하면은 세상으로 빠집니다. 그게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걸치는 놓고 있는데 세상 쪽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일반적인 세상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체질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 풍속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해야 되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체질 자체가 타락하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육신을 쳐는 것입니다. 육신의 말을 들어주면 안 돼요. 한두 번 들어주고 용납해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해지면 다시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가나안과 타협하는 길로 갔습니다. 가나안과 타협한다는 것이 세상이 좋아서 적당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했다 한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번엔 전체적으로 받았고, 예전에는 당하더라도 짧게 7년씩 8년씩 이랬대요. 그런데 이번에 40년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의 부흥이 꺼져버리고 영적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 못하고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이 될 것이 뭐냐면은 세상 복은 빨리 변질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도름을 통해서 이 삼가리든지 드보라 성리로 인해서 무려 40년, 80년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이 장구하게 유지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복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7년 만에 없어져 버리고 다른 민족 미디안에게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점령당했고,
하나님의 복은 볼 때는 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계속적으로 살게 되면 그게 우리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세상적인 복은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젖어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한 지파의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다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왜 이 사람을 택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나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나서 이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사라가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그 결과적으로 학대람을 통해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쫓겨가버리는 것이죠. 광야길에서 죽게 됐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랬을 때 하갈이 했는 말이 뭐인 것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무엇인가 합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노아 부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침체되어 영적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한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 여성에게 찾아감을 통해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자들은 불임 여성의 자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도 9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침례원의 어머니 엘리사밧, 자식을 다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스러운 고통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있겠어요. 믿음으로 연단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불임 여성들이잖아요. 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의 고통과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낮아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준다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두 개 큰 계보가 있죠. 보면 하나는 부의 중심의 혈통이요, 다른 하나는 목의 혈통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의 혈통을 통해 사회적인 지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이게 북의 사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죠. 대개의 경우 자식은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죠. 이것은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한 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자식이 없는 노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간에 다 믿음이 좋았지만 특별히 아내의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면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사는 것이요. 그래서 대개 아내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처벌드리게 해줘요.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부부간에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뭐냐면 이 두 부부는 믿음이 좋고 금술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풍습으로 볼 때에 지도자들 중에서 보면 아이를 30씩 40명씩 낳았어요. 첩들을 두고. 이게 일반화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한 아내를 취하고 그 아내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기다렸어요. 나이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직접적으로 보내서 마노아 아내를 찾아가 위로하고 앞으로 너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임신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태교를 이야기하는 태교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낳을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이 말인 것이죠. 구별돼 바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나실인은 제사장하고 틀리죠. 제사장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아들 낳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제사장이 됩니다. 나실인은 틀려요. 나실인은 서원에 의해서 나실인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 그리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 기간 동안은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나실인 중에도 시한부 나실인이 있고 평생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나 그리고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평생 나실인이죠. 그런데 나실인의 금기 상황이 3개가 있는데, 첫째가 절대로 술을 마셔서 안 된다. 둘째로 머리를 깎아서 안 된다. 이 머리를 깎아서 안 된다 말은 뭐냐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그리고 셋째, 죽음이나 부정한 것에 손을 절대 대면 안 된다.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절대로 장례를 지낼 수 없다. 특별히 나실인은 또한 술을 마셔서 안 되는 그런 이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은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술이 취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취해서 그냥 행동하게 되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이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나실인 것이죠.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에도 우리가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요즘 세상에는 무엇인가 이 중독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고. 그런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사용해달라고 간구한다 하더라도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읽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현대인들에게 나실인이 되려고 하면 커피를 절대 마셔서 안 된다, 특별히 스타벅스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러면 나실인 사표 낼 사람이 많을 것이라. 그만큼 이 세상은 중독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것들 다 취하고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그러면 때가 늦어버려요. 못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나시린이 먹지 못하는 것을 똑같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머니가 좋아하게 될 때는 아기가 거기서 태어나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그걸 다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보면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갈비를 좋아하면 태어난 아기도 갈비를 좋아한대요. 저희 집에 어느 해에 태어난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에 저희 아내가 고추 짬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태어나고 나서 애도 고추 짬뽕, 첫 번째구나. 고추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둘째는 보니까 또 치킨을 좋아하고.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그대로 좋아요. 만약에 어머니가 포도주나 독주를 계속적으로 임신 중에 마셨다 그러면 애가 술 취해가 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애가 술 마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민감하게. 왜냐하면 태어날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붙들리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성령이시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한 그런 뜻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육신의 정욕이 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을 져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자신들은 항상 자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록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따로 알 필요 없어요. 성경만 계속적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주시는 것이 계속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의 아내부터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남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러자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보냈던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침 받기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여기서 우리가 보면 마노아의 신앙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격도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애를 주겠다 그러니까 낳는 것부터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는 거 볼 때는. 어쨌든 이 마노아는 아내를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남편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내가 먼저 은혜 받고 전해주는 말에 따라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요. 마노아는 아내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시대에 믿음의 여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이 천사를 만나자마자 그냥 거기에 세워두고 바로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왔다. 그 남편을 데려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마노아는 천사를 보면서 아주 당돌하게 당신이 지난번 나타났던 그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지난번처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꼭 예물을 바쳤던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꼭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원도 그랬었고 만화도 지금 똑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헌신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이게 헌금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여러 가지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량위원이든지 교사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능력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노아는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17절에 18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 부부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신 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묘자라. 기묘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인 것입니다. 이사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존해 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만나고 보는 것도 바로 이 기묘자인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 신년 기도 제목 주신 것들 또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기도를 다시 쭉 하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감사 기도인데 뭐냐면은 자기 안면 근육이 마비됐는데 교회 와서 기도 아픈 부위에 놓고 기도하라고 했는 순간에 그게 나아버렸대요. 그게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 나타나구나. 성도님, 이게 누가 만들어 누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만져주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우리 자신들의 삶이 믿음적으로 변화되고 내 삶도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질병도 치료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람들과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위로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먼저 드리라. 19절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쓸려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마노아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거예요. 예배 중에 불로 응답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요. 마노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을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는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려주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예배 회복이 우리 영혼의 회복일 것이요. 다른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망이 들어있어요. 자기에 대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태우면서 드려지는 진정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예배 드리는 거 택했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뭐 특별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 항상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주님께 맞춰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을 꼭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나의 불신앙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고 그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그리고 21절에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아내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절대 제사를 받지를 않았을 것이라. 즉 예배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요. 정말 지혜 있는 그런 아내의 대답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큰 인물을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가정에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아내가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잠언에도 보면 잠언서 마지막에 보면 31장에 보면 잠언 쫙 나온 수시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31장 전장은 그 이달을 통틀어서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31장 26절로부터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애니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 모두 다가 여기 나오는 것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 뛰어나다. 이러한 귀한 칭찬을 자식들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다 소명을 주셨다. 영어의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케이션의 원뜻이 뭐냐면 소명이라고 그래요. 직장,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직업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이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적으로 맞춰주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 복된 인생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은 우리들을 쓰러지게 하고 침체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초점이 처음에 어떻게 맞춰져야 되면 불 있는 예배를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 그래서 지금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래가게 되게 되면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나 이런 것을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 영상으로 그냥 드려줄 수 있고 이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일반 예배 이럴 때는 나와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드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었어요? 이런 예배가 죽어버렸던 것이요. 돈 버는 데 바쁘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데 눈이 많이 가버려서. 그런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그것에 제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불을 사르면서 불이 올라갑니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거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가 속히 해결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는 더 두세 사람 이상 주 이름으로 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 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 함께 모두 다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구별되고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춤을 통해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